벌써 이게 마지막 시간이 된 것이 참 아쉽습니다. 또 언제 다시 뵙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때가 오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여러모로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섬겨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고 본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서까지 와주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력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씻겨 주시며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증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벨사살 왕이 집권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다니엘이 본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이것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했을 뿐이지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그 다니엘서 8장 전체를 전제로 우리가 나누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처음에 나타난 환상은 벨사살 왕이 집권 1년 차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때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다니엘은 자기가 환상 속에서 장소 이동을 하게 된 점을 소개합니다. 2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환상 속에서 그는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엘람은 당시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바벨론과 이제 2년 후에 쳐들어오는 메데 바사 제국의 중간 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나가는 한 왕국과 다가오는 한 왕국의 교차점인 것입니다. 지는 묵은 권력과 뜨는 새 권력의 접촉점인 것입니다. 그 기로에 서서 그는 이 환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2년 뒤 바벨론의 마지막 밤이 도래했을 때 그 왕은 암살되고 하룻밤 사이에 모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정치적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러한 세계관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급격히 변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이대며 끝이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혼란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정치에서 정세까지 사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연세계가 눈앞에서 녹아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지만 동시에 경각심은 유지하고 시대에 민감하며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도 온전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엘람의 설화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의 교차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한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정말 마지막 환란을 향해서 우리가 급속도로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교차점에 선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의 답을 정리하기 위하여 주어진 본문 말씀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순양과
순염소와 뿔. 두 번째, 성소와 제사와 진리. 그리고 세 번째, 엘람의 설화. 그럼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순양과 순염소와 뿔. 참 생소하게 들리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을 조금 제가 배경 설명, 역사 설명과 함께 이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풍성한 은혜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다니엘의 환상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3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귀를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조금 더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의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순양은 쓰러지고 이제 순염소가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서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면요, 제가 예상한 대로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 보면 순양과 순염소와 뿔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명명백백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제 곧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해석을 해줘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 드리자면 순양은 메대 바사를 상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양은 두 뿔이 있죠. 한 뿔은 짧고 또 한 뿔은 깁니다. 짧은 것은 다리오 왕을 의미하고 긴 것은 고레스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그 뿔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메대 바사 제국이 군사 작전을 펼친 순서입니다. 서쪽과 북쪽과 남쪽 이 순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진할수록 강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순염소가 서쪽에서 등장합니다. 그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는 표범과 같은 짐승인데 새 날개에 넷이 있고 라고 소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이 순염소가. 이것은 날쌘과 신속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공격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가브리엘은 이 순염소는 헬라 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제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제왕은 나이 32세 발칸 반도에서부터 파키스탄까지 그 통치를 펼치게 되며 그의 권세는 극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원인 불명의 죽음으로 숨지게 됩니다. 곧바로 그의 오른팔 역할을 하였던 4명의 장군들이 소아시아 지역을 4개로 쪼개서 구분하여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세는 알렉산더의 권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토레미, 카산더, 셀루커스 그리고 안티고네스라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의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그중 한 뿔, 4개의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또 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명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에 한 설교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마카비 순교자들을
탄생시킨 인물입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딱 중간에 구신약 중간기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대학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근데 대학살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 그 앞에다가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음식을 갖다 놓고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혹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죽으리라 하면서 가족이 있으면 한 사람씩 죽여가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이야기는 한 엄마와 7명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가장 막내부터 죽입니다. 머리 껍질을 도려서 벗겨내고 그 사람을 산채로 창으로 관통시키고 그 창을 숯불에다 놓고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숨진 다음에 그 다음 형제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해한 아주 잔인한 존재입니다. 그는 위에서 소개한 셀루커스 4명의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인 셀루커스의 후계자인 셀루커스 4세의 형제입니다. 밑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수많은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데 앞장선 매우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소개하죠.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 어디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신이 커지더니 그래요. 그리고 가브리엘은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죠.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여 속임수에 능하며 아주 속임수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2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들이었다는 사실을 우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일어날 엄청난 사건들, 다니엘의 때부터 하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은 거예요. 이것은 아직 듣도 보도 못한 제국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이 놓여져 있는 현실은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메데 바사 그리고 그 후에 오는 헬라 제국까지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놓여져 있는 것은 바벨론 제국, 그발 강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소박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하루빨리 무너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는 빨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루살렘에 남겨진 백성이 원하는 바는 떠났던 가족이 돌아오는 것이고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로 끌려간 이들은 다시 그 본향으로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비전은 이것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들이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코로나 곧 끝나겠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더 장기화가 될지, 아니면 코로나에서 다른 질병으로 꼬리가 꼬리를 물고 정말 이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심해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세계관은 더 나아간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넓고 크고 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박한 꿈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종식되고 여행이나 한번 가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역사의 수평선에 나타나지도 않은 메데 바사 제국과 역사의 레이다에 감지되지도 않은 알렉산더 제국의 흥망성쇠를 미리 알리셨다는 점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한 가지를 각인시켜주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역사를 조종한다. 내가 역사를 써나간다. 이제 곧 역사가 X에서 Y로, 그리고 Y에서 Z로 간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할 것이다. 이것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지켜보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안에 잠잠하라. 이렇게 미리 알리셨다는 것은요, I am in control. 내가 다 다스리고 있어. 그것을 알리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알고 계시고 조종하시고 계시고 써나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잠잠히 거함으로
놀라지 않고 주님만 믿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똑똑히 목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기로 원하는 것,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순양과 염소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없어도 가브리엘 전서가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록된 뿔에 대한 불분명함은 조금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뿔에 대한 불분명함을 가지고 충돌은 신학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난 작은 뿔에 대한 논쟁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뿔에 대한 소개를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그것을 압축시켜서 읽어드릴 테니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어떤 인상을 받나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4개의 뿔 중에서 하나의 뿔이 났는데 그 뿔은 어떤 뿔인지 소개합니다. 이 뿔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The beautiful land,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나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는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할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커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어떤 인상을 받으세요? 이 사람이 이런 인물일 것이다. 제가 위에서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뿔에 대하여 뭐라고 소개해드렸죠? 이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역사의 한 인물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만 쏙 빼서 언뜻 드리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역사에 나타난 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부터 올 적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냐. 지금까지 역사의 무대에서 이러한 인물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해 왔습니다. 우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번역하면 안티오코스 더 매드맨, 미치광이 안티오코스예요. 너무너무 잔인하니까 기분 안 들면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가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히틀러, 호메이니, 후세인까지 이 목록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까지도. 이러한 정치, 군사, 테러 집단 지도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사회와 교회는 줄곧 말해왔습니다. 적그리스도다. 이제 종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최종적인 적그리스도는 여태까지는 매번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세상의 종말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하겠지만 이 말씀은 상당한 분량의 수수께끼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막이 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수수께끼를 던져주고 막을 내려요. 26절에 보면 이것을 그냥 간직하라고만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넌 이것을 간직하라 그래요. 즉 100% 이해하라.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이러할 것이며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세상의 종말이 오리라라는 것을 100% 이해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으라. 갖고 있으라. 소중히 여기라. 그러면 사용할 날이 오리라. 개봉할 날이 오리라. 유용한 날이 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꼭 집어서 누가 최종적인 적그리스도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나온 역사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시작점이 되었고 그 이후로 이와 같은 동일 인물들이 끊임없이 연속으로 배열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사는 언제나 또 하나의 순양이 등장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순염소가 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뿔로 힘겨루기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약한 자는 망할 것이고 강한 자는 흥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이들은 탁월하게 강할 것이기도 하며 또 특별하게 악한 이들도 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끊임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가 요동치더라도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지존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거침없이 진행하고 계신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 어떠한 뿔도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그 어떠한 정권도 역사의 한 장면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렌즈로 보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와 최종적인 역사의 종말이다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는요, 점이에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가 지나가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또 잊혀지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인가 하면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들 중에서 한 사람의 후손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 조금 오늘 한번 가슴에 되새겨보기로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 우리는 세상 전체가 뭐냐,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안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지나가, 이것도 일시적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 세상 임금은 잠시 권세를 위탁받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로 세상 정치 지도자들을 그 뜻에 맞춰서 그냥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고 왕이 패하는 것도 하나님 주권 안에 달렸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건 역사의 최종적인 적그리스도 이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어차피 거기서 거깁니다. 어차피 꺾일 뿔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처음 꺾이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꺾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꺾으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 등장할 최종적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직전까지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며 비슷한 또 하나의 뿔을 복제해낼 것입니다. 이번이야말로 그 작은 뿔이라고 생각할 만한 존재를 우리에게 등장시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뿔을 보고 있어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냐, 이번엔 진짜 끝이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뿔은 계속 바뀌어요. 뿔은 불확실합니다. 뿔은 논쟁의 여지를 남겨줍니다. 뿔의 정체를 꼭 알아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 마음에 간직해두었던 지식을 개봉해 주실 것입니다. 저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두어야 하는 세계관은 그 뿔의 분명한 운명이에요. 그 뿔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뿔이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성소를 헐고 주의 백성들을 고난 속으로 이끈 그 뿔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고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죠.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스러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커서 만왕의 왕 누구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래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대적해서 그 뿔이 꺾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피한다고 이 뿔의 세력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준비한다고 이 뿔의 힘을 맞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가 깨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이것이 그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매번 증명된 그 뿔의 운명입니다. 히틀러도 그렇게 죽었죠. 호메인이 그렇게 끝났죠. 사담 후세인 그렇게 재판받았죠. 증명될, 이것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그 뿔의 운명입니다. 이것을 알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그래요. 마음에 두고 있어라. 그 마음에 두면 무엇이 우리 안에 정리가 되냐? 이것도 지나간다. 이 핍박도 일시적이다. 이 정부도 영원할 것 같은데 이것도 끝난다. 이 엄청난 권력자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역사의 한 점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그렇듯이 이 뿔들을 다 꺾어 오셨다. 그리고 이 뿔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그 뿔 역시도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하실 것이다.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세계관입니까? 두 번째, 성소와 제사와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 예리한 사람들은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양과 순염소가 서로 힘 대결을 하면서 바벨론과 메데 바사와 이 알렉산더 제왕의 제국이 충돌하는 이 역사 속에서 짐승들의 싸움이 한창일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의 개입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싸우도록 그대로 두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싸움을 중단시키고자 하시지 않는가? 그들이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도록 중재하시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과 같이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 뿔이 또 다른 뿔을 박살내는 때도 침묵을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그냥 거침없이 진행되는 것과 같이 비춰집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나리오대로 집행이 됩니다. 한 민족이 일어나고 그 민족이 또 다른 민족을 치고 결과적으로 한 민족이 망하게 됩니다. 혹은 한 나라가 일어나고 그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치고 결과적으로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침묵하시나?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 변화가 생겨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역사의 이 참참한 하나님의 그 모습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과 관련된 문제예요.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말씀 같은 장의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것 뭐죠? 그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소와 제사와 진리가 무너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뿔에 악이 극치에 도달하고 그 금지된 범위를 침범하는 순간 다니엘은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이것도 역시 한번 들으시면요, 이게 무슨 말이고 하고 이게 어리둥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니엘이 지금 들은 음성은 요한계시록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가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즉 언제까지 주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악인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악인이 교만하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교회가 핍박받도록, 성도가 힘들도록, 의인이 고난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계획이십니까? 언제까지 의인들이 외면받듯이 살아가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왜 가면 갈수록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사회에 그토록 악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영향력을 펼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십니까? 언제까지 이 땅에 악이 성하도록 그대로 놔둘 예정이십니까? 라는 질문들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적혀져 있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이 질문을 묻고 계신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이 질문을 묻고 계신 분인 주님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라고 되어 있어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화 내용을 다니엘이 엿들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사람 한 분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악인을 그대로 둬야 할까?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안에는 다음과 같은 외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차마 더 이상 보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차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차마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왜 악인이 이렇게 잘 되고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은 보고 못 참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물으셨을까? 저는 이러한 질문을 물으시는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께 외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신 시점은 바로 주님 자신의 영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성소와 제사와 진리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느 그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상은 침범하지 말아라. 근데 이 세상의 악한 자들, 그 거센 뿌리요, 하나님의 성소와 제단과 예배와 주의 성도들을 건드는 순간 주님께서 불쾌한 내색을 하시면서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목소리를 발하시는 순간, 주님이 침묵을 깨시는 순간, 주님이 보좌에서 불편하신 표정을 나타내시는 순간은 다름 아닌 바로 이러한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참 사실 수고 많았어요. 그렇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내가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주님 자신의 교회를 지켜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예배는 주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해 줄게 해야지 모이는 거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당연히 모이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이러한 환경 변화를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 모일 수 있어, 이번 주에도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이는 것뿐이에요. 예배를 오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오는 거지. 사실 예배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허락된 제도권 안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조용히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에 맞서서 대대적으로 싸우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냐?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고 주의 백성은 주님이 지키시고 주의 나라는 주님 자신께서 확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이 교회를 망쳤습니까? 아니에요.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버렸어요. 이것은 주님을 잡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뽑아 그 귀를 베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충돌하고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을 대적하고,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그들을 견디지 못하고 칼을 뽑아서 그들의 귀를 베어버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집에 꼽으라 그러세요. 책망하세요. 칼을 칼집에 꼽으라 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즉 두 번 다시 그 누구도 내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지 말아라. 그 어느 교회도 내 이름으로 세상에게 폭행을 가하지 말아라. 그 어느 성도도 내 이름으로 제도를 거스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무런 대항이 없이 그냥 잡혀가셨어요.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말없이 죽임을 당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교회가 참 많이 세상과 정부를 향해서 대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고, 몽둥이를 들면 교회는 그냥 숨는 거예요.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싸움하면 네가 지게 돼 있어. 왜냐? 잃을 게 많거든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주의 백성들은 나 때문에 실족하고 사역은 산산조각 나고 수많은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목사라면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떠나가고 그냥 결국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목사뿐만입니까? 성도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도 미국이었지만 사실 한국에서 참 마음 아팠던 것은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배려하고 너그럽지 못했던 것이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얻은 우리의 그 성적 보고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도 그것이 정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좋아야죠. 그러면 코로나가 끝남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야 정말 잘했습니다 하고 그것이 신앙인이라면 나도 믿음을 갖겠습니다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이 지금 교회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미리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 내 백성, 내 나라, 내 계획은 내가 지킨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굴복하라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따라오면 도망가고 핍박하면 숨고 대적하면 흩어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돼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부흥하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핍박이 가해지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근데 흩어진 겁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핍박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음의 확장이에요.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소와 제사와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이스라엘이 수없이 경험한 바요, 교회도 수차례 겪은 핍박이요,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대환란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 놓쳐서 안 되는 한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이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자,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2300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라는 신학적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봐도 이것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속 시원한 답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0일 동안 교회가 이것을 당한대요. 근데 그 2300일이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명쾌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0일의 정확한 의미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마음에 간직하라라고만 말씀하신 한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마.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 그럼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2300일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성소와 제사와 진리가 무너지고 주의 백성이 위기에 몰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환란의 끝이 2300일 후에는 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겪는 이 문제가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만은 분명해요. 2300일이 정확하게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몰라도 2300일 후에는 이 악몽이 막을 내리게 된다는 것은 정해진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무리 환란이 막 가는 것 같아도 끝이 존재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뒤죽박죽하고 정세는 어지럽고 세상은 이제 내일이 없는 것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역사의 방향은 사방이 아니라 종말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만만치 않아도, 세상이 악해져도, 사회의 악이 극치에 도달해도, 교회가 벼랑 끝에 매달려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해도 정해진 기일이 만기가 되면 그 뿔은 꺾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힘들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관점에서나 한 가지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 것은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만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갖기를 원합니다. 이 뿔이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뿔로 인해서 참 힘들었던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여기 말합니다. 성소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 정결하게 된대요.
이것에서는 두 가지 현실이 전제되고 있음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이 성소를 더럽히게 하였기에 그날이 오면 그 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요, 원래는 진짜 거룩했는데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 성전을 더럽혀서 부정해졌고, 바벨론이 떠나니까 정결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뭐죠? 더러웠기 때문에, 성전이.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분해시키고 하나님께서 재건하셨을 때는 정결한 성전으로 다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소를 이방인들의 손에 붙이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잘 못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찌꺼기가 다 걸러지고 우리의 본 모습을 실제로 거울로 확인하듯이 비춰 내 모습을 진단받고,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거지, 원래는 정결했는데 지금 부정하고 나중에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 그 성전은 이방인들의 발길이 닿기 전에 이미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안기가 거친 후에 다시 정결해지는 날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불을 통과하고 연단의 과정을 돌파하며 순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소와 제단과 진리가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소와 제단과 진리가 재건되기 위해서, 다시 재건하기 위한, 다시 성별하기 위한, 다시 드려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들에 대하여 저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 영존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진동케 하신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진동케 하심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요, 어차피 무너져 내릴 것들이에요. 어차피 본질 위에 세워지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 진동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하루빨리 어차피 무너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어요. 더 이상 그 프로그램 못해요. 코로나 정도로 못하는 정도의 프로그램은 어차피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사역 못하고 제가 한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왜냐? 이 세상 질병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중단될 정도로의 기초를 가지고 사역을 했다면요, 그 사역은 어차피 하루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가지치고 하고 나니까 어땠겠습니까? 코로나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가벼워졌고요. 이제는 우리가 한정된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단순화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들과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것들의 교차로에 서 있는 우리는 엘람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한 시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무너져 가고요, 이제 새로운 것들이 세워져야 하는 지금 교차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한 제국이 가고 새로운 제국이 떠오르고 있는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무너지는 것들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전에 이런 프로그램 했었는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도입하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코로나 전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전도했었는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 그동안 못했지만 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 우리가 또 그렇게 전도하자, 아니에요. 형태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첫날부터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에 제가 방해가 되기 싫어서 모든 사역을 제가 다 직접 취소했다고. 근데 이것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몇 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제가 잘 전달을 못할까봐, 이 의미를 잘 100%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조바심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처음 사역 출발을 중국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제가 중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를 키워주신, 그 당시 저를 딱 스카우트해 주신 중국에 참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신 무명의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중국 선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조금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막 신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안수받고 출발했는데, 그래봬도 내가 남친 대교인데 어떻게 나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선교할 수 있다고 물어보나?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무를 알기 위해선 숲을 알아야 돼. 중국 선교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복음화 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경영 전체를 알고 있지만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직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연락처만 받고 헤어졌는데, 그날 밤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마음에 무슨 엄청난 불이 점화된 느낌이 들어서 밤을 새고서 그분께 새벽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제는 무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정말 따라가면서 제가 이제까지 바로 선교는 이거다 라고 생각했던 이 틀을 몽땅 다 철거하고 새로운 틀을 내가 배우겠습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참 기가 막힌 것들을 배웠어요. 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것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를 이제 교육을 하셨어요. 그 북한과 중국 국경선 단동부터 시작해서 저쪽 훈춘을 지나서 가장 꼭대기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만나는 그 시점까지 저희가 육로로 횡단을 했어요.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정리해 주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너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냐?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하나님 뜻이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생각에 대한 정리를 바꾸세요. 한국교회가 영적 빅딜을 해야 되는데 미국 교회와 해야 할 것 같냐? 중국 교회와 해야 할 것 같냐? 우리가 경제 파동이 왔을 때, 특별히 IMF가 터졌을 때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IMF 때 한 가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어요. 뭐냐? 대한민국 사회 안에 기업들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조조정을 하는 가장 한 가지 중요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는 우리 혼자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빅딜을 맺는 거예요. 빅딜을 다른 나라하고. 우리는 이제 영적 빅딜을 맺을 때가 됐어요. 어느 나라와 빅딜을 맺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배울 것인가, 벤치마킹 할 것인가. 근데 이것을 우리의 대상으로 누가 삼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과 유럽과 서방 교회를 한국과 중국 교회가 모방을 하잖아요. 이슬람권 못 갑니다. 그럼 땅끝까지 복음을 누가 전파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와 북한 교회를 우리가 담기 시작하잖아요. 그 눈높이로 우리가 낮아지잖아요. 중국 가서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이슬람권 가서도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선교가 우리에게는 이제는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를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분께서 다뤄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지역교회가 이렇게 여러 곳에 가면 중국 깊은 곳에 가도 이제 지역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지도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멘토 되시는 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까지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유통은 그 지역의 영적 기득권자들의 그 영적 분량에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영적 기득권자가 깨어있고 열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끊임없이 유통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라면 딱 거기까지가 복음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이 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영적 기득권자가 그것을 막고 있다면요, 복음의 확산이 방해가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을 걸러내세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핍박이다. 핍박당해서 중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이 없어야지 복음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관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거 또 무너졌어, 또 문을 닫았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역 못하게 됐어, 야, 우리는 이건 사탄의 공격이야, 우리가 기도해서 옛날로 돌아갑시다.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계를 흔드신 것이 이제 우리 안에 점점 명명백백하게 나타날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 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회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엘람에 서서 지나가는 것과 다가오는 것들 사이에서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바로 섬길 수 있을까? 단지 무너지는 성소와 제단과 진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만은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소의 어떠한 특정 형태와 제사의 어떠한 특정 형태와 가르침의 어떠한 특정 형태에는 미련이 없이 이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무너져야 더 정결한 것이 탄생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엘람에 서라. 오늘 이 말씀을 펼치며 많고 많은 위치 가운데 왜 엘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도 그냥 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람은 바벨론과 이제부터 다가오는 메대 바사 중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즉 주님은 다니엘을 지는 제국과 뜨는 제국의 교차점으로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다니엘이라는 존재는요, 쉴 새 없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는 느부갈네살 왕을 섬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니보니도스라는 왕도 섬겼고 이어서 벨사사를 거쳤고 다리오를 통했고 결국 고레스 정권까지 행정을 본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왕들을 거친 사람이에요. 제국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그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교차로에 항상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이며 그를 엘람에 서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오고 간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권세도,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정권도, 영원한 왕권도, 왕국도, 제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바벨론은 영원한 왕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위에서 보시는 분은, 역사의 주관자 입장에서 보실 때는요, 이거는 일시적인 왕국이야. 그 다음에는 메대 바사가 오게 돼 있어. 메대 바사 왕국이 도래하면 야, 이것이 정말 영원한 최종적인 가장 위대한 왕국이겠구나.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지나가. 켈라 왕국이 도래하게 돼 있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US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오늘 문제도 똑같고요. 오늘 우리가 그토록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지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Every one of them just comes and goes, just like others. 다른 이들과 같이 그냥 와서 그냥 가는 거예요. 모두 그 전에 있던 자들과 같이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도 왔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어봐야 2300 쥐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해봐도 2300 쥐야. 그 거대하게 보였던 바벨론도 교차점에서는 끝이 보이는 법이고, 당시 노바디였던 알렉산더라는 한 청소년도 교차점에서는 그 장래의 공포가 피부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교차점으로 부르세요. 와서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다가오는 것을 준비해라.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말고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나간 것과 같이 다가오는 것도 지나가리라. 따라서 우리는 엘람이라는 교차점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나는 나라와 다가오는 나라의 교차점의 세계관을 소유하고 살아가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마치 영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인식을 하고요, 거기에 두려워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뿐만 아니라 엘람에 선다고 하는 것은 세상 제국의 한계를 인지한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배후에 조종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뿔이 힘을 쓰고 혹은 그 뿔에 힘이 꺾이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조종하는 또 다른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권세이든 하늘의 거룩한 권세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누구누구 정권,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누구 정부,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분명합니다. 그 정권과 그 정부를 세우는 그 배후에는 다른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혀요. 다 꼭두각시들이에요. 알고 보면 미국에 있는 수많은 대통령도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에요. 꼭두각시예요. 왜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냐 아니면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 뒤에서 역사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도요, 다 꼭두각시예요. 이 24절에 보면 그 뿔의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그 악한 사람도요, 대단한 것 같은데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원천에서 그 힘을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힘을 받아 무엇을 하였다고 하죠?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어디서 힘을 받은 걸까요? 악한 영들을 통해서. 악한 영의 권세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진 자들과 맞서서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정면 충돌하여야 할까요? 피켓 들고 길거리 나가서 시위하여야 할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뭐냐? 그 배후에 다른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 배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배후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여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Yet he will be destroyed, but not by human hands. 그는 반드시 박살날 것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말미암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럼 누가 하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를 그 뿔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성소와 제사와 진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가 가고 한 나라가 오는 것은 그 배후에 조종하는 힘들의 전투라는 사실을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엘람에 서 있는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눈앞에 있는 전투 그 이상을 인지하는 세계관. 눈앞에 나타나는 어떠한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보고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세계관이 엘람에 서 있는 세계관이에요. 이것이 교차점에 선 사람들의 안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엘람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잠깐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그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그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떠한 답을 주시기보다 수많은 수수께끼와 궁금증을 안겨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을 앞으로치 하는 것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의도가 조금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치 하는 방법은 뭐냐? 다 알기를 원해요.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마지막 그 존재는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올 것이며 그 징조는 이러할 것이며 다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시는 의도는 그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몰라도 돼. 아직은 몰라도 돼. 마음에 간직하라. 그냥 마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역사를 가만히 보고 있어. 그럼 그것이 네 때에 일어날 것 같으면 알아보게 될 거야. 그 뜻이에요. 너는 환상을 간직하라 라고만 일러주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을 그 마음에 봉한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말하게 하기 전에 경외심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정보를 알게 하기 전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하기를 원하셨고, 무언가를 확신하기 전에 겸손하게 생각하는 자세를 연습하기를 원하셨고,
다 깨달았다고 날뛰기 전에 눈앞에 놓여진 직무에 충실하게 임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를 직접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목도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 구절 어떻게 됐죠? 다니엘이 며칠 동안 참 힘들어했어요. 받은 이 환상의 충격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다시 자기 직무로 복귀해서 자기 일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정말로 엘람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알 거는 알되 자기 직무로 돌아가서 매일매일의 생활에 충실한 거예요. 마지막에 온다는 것도 알아요.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도 알아요. 이제 정말 끝이 다가왔다는 것도 알아요. 내일이 정말 소망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오늘의 삶으로 돌아가서 행정을 맡았대요. 그냥 왕의 행정을 맡았더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악의 교차를, 인류 역사 속에 끊이지 않는 교차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공격들, 성소를 향한 공격들, 예배를 향한 공격들, 성도들을 향한 공격들, 우리의 신앙을 향한 도전들, 민족과 민족의 전투, 대학살, 포로생활, 노예생활, 식민지생활, 신성모독, 종교 자유 박탈, 전쟁 등등을 우리는 이 교차점에서 보면요,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나가고, 이것인가 하면 이것도 지나가고, 이것도 지나가고, 이것도 지나가고. 그때마다 우리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줄 알아요. 끝이야.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요?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주의 교회는 내가 지킬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보호할 거야. 이것들은 절대로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들은 끊이지 않아요. 한 뿔이 나고 두 뿔이 나고 두 뿔이 한 뿔을 죽이고 그 한 뿔에 또 한 뿔이 나고 네 뿔이 났는데 거기서 또 한 뿔이 나고 굉장히 복잡해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뿔이 하나 등장할 때마다 끝이다 하는데 아니었었어요. 왜 그러냐?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만 살아라. 넌 여기까지만 감당해라. 이 선은 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자가 웃고 계시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음모를 꾸밀 때. 그래서 우리는 놀래지도 않습니다. 놀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서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교차로에서 이제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예상하고 언제나 이것을 향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올 게 왔구나. 또 이런 지도자가 정권을 잡았구나. 또 이런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는구나. 또 이러한 악한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죠? 대적하라? 아니에요. 기도하라. 기도하고 근신하고 마음에 품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것이 교차로의 신앙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까지 교회가 이러한 준비를 못한 것은 교차로의 세계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람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나 한 제국이 영원토록 진행형으로 갈 줄 안 것이 가장 큰 오류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끝장을 보려고 그랬어요. 이 제국하고 이 정권하고. 근데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때가 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엘람에 서기 원합니다. 수많은 악이 교차로를 건너오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환난보다 다가오는 환난이 더 큽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온 환난과 다가오는 환난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차로를 건너오는 모든 악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이 이미 그 끝을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엘람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엘람에 선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망하는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예요. 내일을 향한 수많은 수수께끼를 가지고도 오늘 밤 주님 때문에 역사를 주님께서 중앙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차로에 서서 이것도 지나가고 주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이제 새날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 밤도 안심하고 잠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오늘 그러한 교차로에서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로 이제는 그 어떤 교회와 같이 어깨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말 깨어있는 교회로 남들 하나 볼 때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남들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끝났어 라고 낙심할 때 우리는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쓰실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진리가 선포되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짧게나마 반응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반응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엘람에 서겠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생각하니까 정말로 이제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람의 관점으로 세계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는 희망이 생깁니다. 아무리 거대하게 보이는 제국도 지나갈 것이고 아무리 견고하게만 보이는 고난과 아픔과 문제도 주님의 기일이 다 차면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도 끝이 있지만 아무리 힘든 깊은 밤도 끝나게 돼 있는 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엘람이라는 교차로에 서지 않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제국, 자신들을 포위해서 그 전쟁을 이기고 포로로 끌고서 자기네 제국으로 데리고 온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일이 되니까 끝났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에 이어서 메데 바사 제국의 일부분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 계획이 나의 계획과 다르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굴복은 무엇이냐? 엘람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관점에 서서 지고 떠오르는 제국을 바라보겠습니다. 가고 오는 세대를 바라보겠습니다. 한 가지도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부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을 주님 앞에서 오늘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보게 하시고 이 문제도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지옥과 같은 오늘 밤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새벽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과 핍박과 신성 모독과 이런 악한 것들은 계속될 터인데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만료일을 정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임을 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다가오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날이 오게 되든 오지 않든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서 하늘나라의 온전한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신뢰함으로 기다림, 주님 신뢰함으로 참음, 주님 신뢰함으로 인내함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관점에서 보면요, 눈앞에 서 있는 거대한 제국, 우리를 포로 생활로 이끈 제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엘람이라고 하는 교차점으로 안내해 내셨습니다. 그 교차점에 서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passing,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공격들, 성소를 향한 공격들, 민족과 민족의 전투, 대학살, 포로생활, 노예생활, 식민지생활, 신성모독, 새로운 신학, 현대신학, 종교자유 박탈, 전쟁, 핍박,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끝이다 라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관점은 이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이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들도 또 우리의 삶에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떠나게 되지만 여러분을 다음에 뵙게 되는 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전까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날이 온다 한들, 그러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다 한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 우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마음에 간직하라.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고 다니엘의 모습,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하지만 여러 날 앓다가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더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흥회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은 소유하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얻었지만 다니엘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더라.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서 충실히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관점과 환상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 엘람에 서서 그 관점을 소유하고 우리는 이제부터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다니엘이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본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일어나서 각자 가정으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그리고 문제의 현실 속으로 내 골방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또 충실히 잠잠히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으로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힘을 합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붕 떠있는 신앙을 발이 땅에 붙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헤아려 알려고 하지 않고 이제 눈앞에 허락하신 것, 보이게 하신 것, 알게 하신 것만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인가 하면 아니었고 저것인가 하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혼란스러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되 잠잠케 하시고 꼭 외쳐야 되는 내용은 외치되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근신하되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조화의 아름다움이요 균형의 아름다움이오니 하나님 이러한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 파수꾼으로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교회를 잘 지켰다고 주님께 칭찬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을 잘 지켰다고 칭찬받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잘 살아줬다고 칭찬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왕의 직무를 잘 보았다고 주님께 칭찬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3일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해석하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소식을 접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중간에 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들뜬 마음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발바닥이 땅에 착지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다니엘이 왕의 일을 보았더라 한과 같이 그 엄청난 환상을 본 이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가 충실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보내주시사 지역사회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왕의 왕 중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직무에 충실히 임했다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주의 음성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있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부터 경제적 문제, 그리고 지금 사회에 우리의 신앙과 정반대되는 무브먼트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가슴이 메이고 너무나 답답하고 눈물만 납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지나갈 거라는 것,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하시고,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투를 골라 싸워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싸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싸울 전투를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이 세상 왕들을 하나의 티끌로밖에 보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돌보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심이 이곳에서 이제 우리는 엘람에 서서 교차로의 사역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